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아버지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이 순간 있을 수 있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온 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저들의 심령에 또 저들이 속한 가정 위에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희 연약한 육신을 입은 저희들에게 은혜로 함께 하셔서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대답하고 바로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베냐민 지파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도 하나님이 안 버리셨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버림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아 마땅한 행동들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바울되게 하셨다. 즉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셨다. 근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실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버리고 변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그럴 수 있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하고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언약이 없었다면, 그런 약속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겠죠. 세상 사람들이 써준 계약서도 믿는 판인데, 세상 사람들이 계약서 쓰고 등기부 등본, 여러분 그거 철석같이 믿잖아요. 물론 간혹 거짓으로 꾸며낸 사기꾼들도 만나기는 하지만 그 계약서라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인간은. 이게 계약서라니까요. 그리고 그 어떤 계약서보다도 검증이 된 거라니까. 여러분 전세 들어갈 때 전세 세입자 권리 요즘 그런 게 있다는데 대한민국에 그걸 보증하는 거죠, 나라에서. 그래서 그걸 더블 체크한단 말이에요. 공인중개사나 또는 국세청이 아니라 등기부 등본 이렇게 확인하고, 세무서인가? 아무튼 그런 데 가서 그런 걸 확인한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처럼 성경은 늘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에서 검증을 한 거라고. 2000여 년의 이 지나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거를 계속 검증해서 우리 손에 와 있는 건데, 그 과정을 우리가 모르니까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지만 이 성경의 어떤 권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검증이 이미 된 거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이야기하면서 자기 얘기도 했어요, 바울이. 그런데 여러분 왕이 아직도 있는 물론 상징적이긴 합니다만, 상징적이지만 굉장히 영향력을 갖는 왕이 있는 나라들, 특히 영국, 일본,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영국의 왕실이 나름 지금까지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계기가 된 것이 이 엘리자베스 여왕
때문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왜 그랬냐면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영국을 중심으로 이제 그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영국을 중심으로 연합군에서는 뭐 가장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야 좀 떨어져 있고 유럽 본토에서는 훨씬 가깝고, 그러니까 이제 싸울 때에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런던을 떠나지 않고 국민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뭐 다른 데로 피신하지 않고,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굉장히 존중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 할 일 하나만으로. 근데 그것과 비교되는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6.25 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방송에다가 미리 찍어둔 걸로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지금 잘 맞서 싸우고 있고 38선 이북으로 북쪽으로 지금 우리가 치고 올라가고 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방송을 해놓고 자기는 이미 도망쳤다고, 딴 데로. 그 사건이 결정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가 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속였던 거지. 국민을 속이고 방송으로는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서울을 버리고 떠났다. 왜? 서울이 금방 3일 만인가? 6.25 전쟁 3일 만에 서울이 빼앗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걸 알고 방송은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도망쳤다. 그 사건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은 하야를 하게 돼요. 내려오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엘리자베스 여왕이 보여준 영국 왕실의 그 태도는 뭐였냐? 살아도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죽는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영국 국민들이 그 왕실을 존중하게 되는 계기였다고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이승만 대통령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느냐? 영원히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 언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 바울이 그 얘기를 언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를 통한 엘리야의 언급을 합니다.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이제 미리 아셨다. 예지 예정 늘 얘기합니다. 미리 아셔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성경이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건 뭐냐?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왜 알아야 하고 왜 배워야 하느냐?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성경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그러잖아요. 야, 성경이 엘리야를 통해서, 구약의 엘리야를 통해서 말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르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이 말은 무엇과 비슷하냐면,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나라의 역사를 잘 모른다. 뿌리를 모르는 거죠. 뿌리를. 비슷한 맥락에서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그러니까 여호와를 힘써 알자. 야, 열심히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뭐 계속 얘기하잖아. 이런저런 표현을 써가면서. 그런데도 가까이 안 하려고 하죠. 왜 그렇게 죄는 가까이 하게 되는지. 그게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엘리야가 했던 말을 인용합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자기만 남았다. 내 목숨도 찼습니다.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막 그런 노뎀나무 아래라는 그 찬양, 그 찬송도 있잖아요. 복음송가도. 영적인 어떤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차라리 여기서 저를 죽여주십시오. 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고 천사가 엘리야 곁에서 머리를 쓰다듬고 위로하고 먹이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기록이 있는데 그때의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뭐냐?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겼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 완전수죠. 상징적인 수고. 7은 완전수니까. 그런데 7,000명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겨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그 9장 27절에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9장에서 했단 말이에요.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또 해요.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남은 자, 이 렘넌트 사상, 남은 자 사상. 요즘 뭐 그러죠. 누가 이기는 거냐? 끝까지 버티는 자가 이기는 거다.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원투에서 링 위에 끝까지 서 있는 자가 이기는 거다. 장사할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자다. 비슷한 얘기예요. 신앙생활도 끝까지 남아야 됩니다. 돌아가신 김희경 사모님이 김경애 원사님한테 그 말씀을 하셨대요. 카톡에도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뭐 언니 예수 믿다가도 나중에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포기하고 중간에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언니는 끝까지 예수 잘 믿어라. 이게 마지막 유언이었대요. 거기도 카톡을 제가 보니까 끝까지 교회를 잘 섬겨라 이렇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하셨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비슷한 얘기예요. 포기하면 남은 자가 될 수 없어요. 유종애미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마지막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를 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 남은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택하셨느냐. 뭐 지혜 많은 손으로 좋은 IQ가 머리가 똑똑한 놈들만 앞쪽으로 세우고, 아니면 뭐 돈 많은 사람 수로 하나님이 돈 많은 것으로 선택을 하셨냐. 그게 아니라 그 기준은 뭐냐. 은혜로 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머리가 똑똑해서, 자신이 돈이 많아서, 권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인간의 어떤 행위가 남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 인간이 어떤 행위를 잘해서 선택된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행위로 말미암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못한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인간들이 잘해서 태양이 뜨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태양이 떴고 해가 비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날을 우리가 맞이하는 거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 1서 3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유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은혜를 베푸시는 데 있어서 큰 대가를 치르셨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말과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 즉 은혜 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십자가로 나타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 공관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그런단 말이에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어떻게 표현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너희들도 하나님 사랑하려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라.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그러니 그 당신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너네 목숨을 다해야 돼. 힘을 다해야 돼. 뜻을 다해야 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 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 죽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 그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얘기를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냥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것까지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어, 나는 덤으로 사는 거야, 내 심장이 지금 다른 사람의 심장이 뛰고 있어, 이식 수술을 받아가지고 살아났다면, 내 눈이 다른 사람의 눈이야, 그런다면 허투루 살겠냐? 그리고 그 심장을 준 사람을 잊어버리겠냐? 아니겠죠. 비슷한 얘기야. 성경은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음을 너 잊지 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다. 1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자신을 예로 들었고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를 들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게 있어요. 사무엘상에. 그 교훈이 아주 중요한데,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26쪽입니다. 페이지 수로 426쪽.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상 12장. 찾으셨으면 사무엘상 12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게 사무엘의 지금 고백이잖아요. 대단합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 2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라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믿는 사람의 태도다.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닌 거라니까요. 입으로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렇게 강조를 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러잖아요. 아, 내가 당신한테 은혜를 입었습니다. 누구한테 은혜를 입거나 도움을 받으면 그러잖아요.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을 죽였어. 그건 잊어버리겠네. 근데 지금 많은 사람이 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그 사실 자체를 인지를 못하고 들었어도 인정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이 죽었다니까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한 거죠.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당신 심장이 지금 내 아들의 심장이고 당신 눈이 지금 내 아들의 눈이고 이렇다면은 근데도 그 은혜를 저버려. 기억도 안 해.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우라통이 치밀지 않겠어요? 그 스토리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예요. 내가 너희를 택했거든. 내가 너희를 구원했는데 니네들이 나를 잊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나와 언약을 했으면서 어떻게 너희들 그럴 수 있냐? 그게 구약의 이야기고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는다. 그걸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단순히 그냥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군가 죽으신, 대신 징계를 받고 대신 욕을 먹고 대신 채찍질을 당하고 대신 죽어주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을 섬기되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 여러분, 우리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을 효도하는 거, 부모님 뭐 하는 거, 돈으로 하는 게 제일 쉬워.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가서 돌보고, 뭐 기저귀 치우고, 뭐 씻겨드리고. 그러려면 어떻게? 시간을 내서 가야지요? 뭐 해야지요? 제일 쉬운 게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뭔지 이해가 돼요? 부모님 명절 때 찾아뵈려는데 그거 뭐 또 교통지옥이고 그것도 길 막히고 가려면은 뭐 하루 뭐 이틀 저기 하고 그러니까 못 내려갔어요. 그냥 용돈 보냈으니까 맛있는 거 사 드세요. 편하지.
제일 쉽지. 근데 그것조차도 못한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동참할 때 어떨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돈으로 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런데도 그걸 잘 못한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저차원은 물질이에요. 이 물질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 물질관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돼 있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오기가 어려워요. 가장 저차원의 단계가 물질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쓰느냐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첫 단계예요. 그게 돼야 그 다음 단계로 올랐을 수 있어요. 내 몸을 들여서 봉사하는 거, 내가 내 사업과 내 돈을 벌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는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교회를 위해서는 얼마나 헌신하냐는 거지. 아파도 가게 문은 열어. 아파도 회사 출근을 해. 근데 아프면은 교회를 안 와. 그건 스스로들 판단하셔야 되는 건데, 그거를 놓고 봤을 때 어디에 내가 과연 프라이어티를, 우선순위를 두겠느냐. 이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질은 가장 저차원. 그걸 통과해야 그래야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근데 그 단계가 안 되니까 계속 어려운 거예요. 거기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셔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그 비유예요. 자기가 다 지켰대. 모든 율법을. 그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딱 보고 너 돈 가진 거 다 네 재산 팔아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그 청년은 더 이상 대꾸 안 하고 집에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나오질 않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다 율법을 지켰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대. 근데 돈은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요, 우리도 떠날 텐데. 그렇다고 일부러 빚을 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떠날 때 늘 제가 웃기는 얘기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우선순위, 죄를 열심히 하려고 뭐 그렇게 살았는데 빚을 지거나 돈이 없어. 근데 열심히 쌓아둔 사람이 있어. 막 10억, 20억, 막 100억씩. 그럼 죽을 때 어떨까? 누가 더 기쁠까? 근데 사람들이 그러죠. 그럼 내 자식이 갖겠지.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를 많이 봐요. 이 세상에서. 최근에 이슈가 되는 문영배 그 헌법재판소 권한 대행의 스토리가 계속 이슈가 되면서 기사가 되고 있더라고요. 헌법재판소 법관으로서는 최고의 지위에 오른 거죠. 근데 전체 재산이 4억이 안 된대요. 4억이 조금 넘는다 그랬나? 근데 와가지고 청문회에서 국민의 평균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어도 자기는 너무 숭고하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는 그분의 얼굴과 그분의 그냥 말하는 거 이런 것만 좀 들었었는데 그 백그라운드 이야기를 들어보니 좋은 스승이 있었고 김장하 선생이라는 좋은 스승이 있었고 청문회에서 일반적으로 청문회를 하면 막 깐단 말이에요. 막 들춰내고. 근데 그분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청문회를 할 때 국회의원들이 칭찬을 해요. 그런 게 나중에 이제 나온 거죠. 이제 그런 분이 역사적인 판결을 주문을 읽었던 거고. 근데 헌법재판소 소장인데 재산이 4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국민 평균의 이상을 갖고 있어서 자기 너무 죄송스럽다. 야, 참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저는
저기 하다고 봐요. 희망이 있다고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그분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럼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감동하신 대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결단하셔서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나 후회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부끄럽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크리스찬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새로운 한 날을, 시간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잘 살아서, 저희들이 뭔가를 잘해서 햇빛을 비춰주시고 새로운 시간과 생명과 건강을 주신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더 살게 하셨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볼 수 있게 하셨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잘 듣고 잘 읽고 잘 배워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고백했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계속 알려주셨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잘 기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기 위하여, 잊지 않기 위하여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러는데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되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의 이 미련하고 육체를 입고 있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늘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 주셔서 알게 해주셔서 그렇게 한 날 한 날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게 됩니다.